야고보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 them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미국에서 성장해 자라가고 있는 우리 후세들,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이런 차별 대우를 많이 받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꼭 미국뿐만 아니고 어디서나 차별 대우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저도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무슨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호텔에 체크인을 하지요. 미국 분들하고 같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호텔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은 같은 층, 내가 있는 층은 모두 한국 사람들만 그 층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받는 느낌은 우리들 이렇게 한쪽에 모아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격지심인지 차별 대우 받았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차별 대우가 많겠지요. 한 번은 우리 모임에서 마운틴 비유에 사는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인지 여자 청소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 그야말로 고등학교인데 차들이 전부 있고 좋은 차들이 오고 부자 집 애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가정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은 학교에서 급식해 주는 그 점심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대요. 근데 애들은 보면 3, 4, 5 전부 자기들이 정말 큰 소리를 내면서 밖에도 나가고 모여서도 먹고 사다 먹고 다 하는데, 자기는 항상 그 줄을 서서 학교에서 주는 그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을 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가난한가? 나는 저 아이들처럼 왜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돈이 많은 부자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점심때가 되면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 간증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차별 대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남을 차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대했다 싶은데 상대방은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교회에서 이런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금반지를 여러 개, 금가락지라고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여러 개를 꼈어요. 아주 이렇게 좀 부자로 보이는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오면은 어떤 자리, 그때 당시 회당에 부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앉고 또 남루하고 그렇게 가난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앉아라. 이런 차별 대우가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끼리끼리 모이고 차별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차별이 없다 하면은 그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고 전혀 구별해서 차별하는 일이 없고 겉모습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 그 아름다운 교회, 소망스럽습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차별되고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차별 대우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차별 대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공평한 대우로 사람을 만나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고마움이 예수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신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나는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공부 잘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 영어가 힘들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려고 그러면 떨리고, 그리고 모두들 막 영어로 막 하는데 어떤 건 알아듣고 어떤 건 못 알아듣고 힘이 들었어요.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한마디 할라 치면은 다른 애가 막 그냥 채가지고 전부 말하고, 그래서 종일 한마디 못하고 집에 올 때는 어떤 때는 처량한 때도 있었습니다. 닥터 헤롭이라고 유명한 교수가 계셨어요. 나이가 드시고 아주 그런 아름다운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참 나는 속으로 그분을 존경했어요. 신약학 교수이신데 좀 헬란 말도 그분이 가르치고, 그런데 너무 오래 가르치시고 그래서 지식이 정말 많고 학생들이 뭐 물어보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까지 다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무서워해요. 한 번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 영어가 너무 어렵고 내가 이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닥터 헤럽. 그러니까 나한테 따로 숙제를 주시면 제가 미리미리 해가지고 점수를 좀 좋게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나는 교수님한테 학생이 그렇게 말하면 교수가 좋아하고 저한테 숙제를 따로 놔주고 또 좋은 성적을 받도록 잘 인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도 냉정하게, 야, 그러면 다른 학생하고 너하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너를 차별해야 되느냐? 너를 공평한 학생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게 교수가 할 일 아니냐? 네가 You get what you earned. 네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내 점수는 나올 거야 라고 냉정하게 대해서 그날 눈물이 쑥 빠지게 섭섭했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어린 학생이 멀리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데 차별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섭섭했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감으로 저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저 교수는 나를 차별해서 잘해주지 않는다 말했는데 섭섭한 것보다는 저 사람이 다른 학생도 차별해서 잘해주지 않겠구나. 내가 공평하게 공부하면 그러면 저분은 공평하게 대해주겠구나. 점수도 똑같이 주겠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별해서 잘해주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차별입니다. 페이버리티즘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와해되고 그 공동체는 섭섭한 사람이 많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평한 분이십니다. 똑같이 대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많이 끼었든지 옷을 많이 입었든지 소셜 스테이터스가 높든지 아니면 남루하고 냄새내고 거지고 냄새나고 추한 옷을 걸치고 나타났든지 간에 예수님 눈에는 똑같이 보였습니다. 차별 대우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도 차별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이라, 아니 부자라,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이라,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나아가서는 열심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열심 아직 없는 사람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차별 대우하시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은 우리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차별 대우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날 대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차별 대우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야고보서 2장 1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읽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보고 이게 흠이다. 그럼 그걸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행동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예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겉모습을 보고 따지지 않는군요. 새로 된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아무나 꺼리지를 않네요. 우리는 꺼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옆에 가면 좀 싫어. 저 사람은 옆에 가면 사람 냄새나. 저 사람은 좀 악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뭔가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 소문이 안 좋아. 아니, 저 사람은 너무 나하고 거리가 많아. 저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너무 점잖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싫어. 그런 게 아닙니다. 꺼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떤 분이 밥을 가지고 막 와요. 자리가 없네. 내 앞에 딱 자리가 있어요. 와서 앉으려다가 목사님이 계시네요. 목사님 옆에 안 앉아요 하면서 멀리 갑니다. 나는 아주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그런 차별 대우를 내가 받고 살다니 참 제 신세도 어렵습니다. 앞에 앉고 싶지 않은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꺼리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오는 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요. 앉고 싶지요. 그러나 좀 앉기가 힘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꺼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따지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스예요.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 보고 따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닮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차별 대우가 없다. 끼리끼리도 없다. 완전히 하나다. 공동체다. 한 떡에서 먹고 한 잔에서 마시고 같이 성찬하고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교인들이다. 그게 놀라운 파워입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그럼 막 전도가 막 될 거예요. 이 세상엔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지요. 한 번 갔다가 안 가지요. 나도 안 갑니다. 그러나 차별 대우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장소 가고 싶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선입견으로 판단하면 그건 거의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겉으로 난 행위나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속의 동기를 봅니다. 하루는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고 과부가 와서 엽전 2푼을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부자는 많은 돈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헌금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가 드린 엽전 2푼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기독교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이 일반적인 다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퍼티큘러하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헌신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Not equal amount, but equal sacrifice. 어떤 사람한테는 100불이 쉬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100불이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부자고 모든 게 좋아서 조금 그 중에 조금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많지만 다른 사람에겐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 전부입니다. 나 1시간 봉사하자. 시간 많은 사람한테는 쉬워요. 어떻게 각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1시간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주인공이 돼서 드려야지 외인이 된 것처럼 나그네가 된 것처럼 슬쩍 기분에 따라서 조금 한다. 아니에요. 봉사를 한다. 예배를 한다. 찬송을 한다. 기도를 한다. 사랑을 한다. 전도를 한다.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건 sacrificial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사라, 산제사라 그래요. 나의 희생을 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되 완전히 사랑했습니다. 적당히 조금만 가지고 계산해서가 아닙니다. 부자, 공부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퀄리 똑같이 대하시고 sacrifice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기를 봐요. 우리 마음을. 희생하는구나.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계산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게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래. 내가 알지. 그거면 되는 거예요. 차별할 필요도 없고, 차별 당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 앞에 equal sacrifice.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보다 앞날의 가능성을 본다. 꺼리지 않아요. 지금은 뭐 냄새가 나요. 지금은 뭐 천방지축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실망이 많아요. 낙심해요. 그냥 막 삐쳐요. 토라져요. 막 그만둡니다. 그러나 앞날을 바라보는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베드로 청소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냄새나는 어부입니다. 거기서 맨날 돌아다니는 막 뛰어노는 청소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보는 순간에 시몬아, 동네 부르는 이름이에요. 시몬아. 여러분 이름을 부를지 몰라요. 너는 게바라. 게바는 베드로니. 그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반석. 이 나중에 반석이 돼요. 그 베드로 하는 신앙 고백이 이 교회의 반석이 돼요.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한 교인이에요. 베드로 이 냄새나는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청소년의 앞날을 본 겁니다. 앞날을 본 거예요. 현재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현재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현재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현재는 열심히 없습니까? 아무 희생이 없습니까? 앞날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앞날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보세요. 영생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날을 보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꺼리지 않아요. 차별 대우하지 않아요. 나이 많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앞날을 보세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돌이다. 반석이다. 이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앞날을 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꺼렸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또 버림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남편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생활 방편을 공급해 주는 게 남편이지요. 여러분이 생활 방편이라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혹시 버림받았습니까? 미국 와서 이거 하다가 안 됐고 저거 하다가 안 됐고 또 실패하고 또 눈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꺼리기 때문에, 안 만나기 때문에 12시에 물길로 왔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12시에 물길로 안 갑니다. 너무 더워서 다 해가 진 다음에 이른 아침에 가지 낮 12시에 물길로 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부끄럽고 다 꺼리기 때문에, 차별 대우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낮에 갔어요. 낮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인과 대화했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고 그러나 묻지는 않으시고 여인이 말했을 때 그렇다 다 알고 계시는 분. 나의 과거의 아픔을 다 아시는 사람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인의 과거에 그 당한 걸 다 아셨어요. 그날 아마 얘기가 길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긴 얘기가 있지 않지만 그 여인과 대화의 내용은 대단히 깊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치 첫 번째 남자가 너를 구타했지, 두 번째 남자가 너를 사기쳤지, 세 번째 의지했던 그 일이 너를 버리고 너를 모든 사람한테 창피를 주고 그러고 가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다 했을 때 여인은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꺼리고 그렇게 차별대하고 그렇게 짓밟고 자기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을 팽개치게 완전히 사람 모습을 없어져 버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를 찾았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찾아줬습니다. 고마운 인격을 찾아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냐 저기냐 아니다. 바로 예수님 예배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차별대우 당하고 살던 여인이 동네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의 과거를 다 안 분, 나의 과거를 다 해결한 분, 나의 과거를 다 용납한 분, 나의 모든 과거 때문에 나를 꺼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받아준 이 나를 용서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왔죠. 예수님은 그 앞날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일을 봅니다. 여러분의 앞길, 예수님은 여러분과 당당히 서서 차별 대우받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십시오. 그분이 바로 차별 대우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차별 대우 안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2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야고보서 2장 8절 읽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차별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해할까 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으로만 안 하고 느낌으로만 안 하고 감정으로만 안 하고 말로만 안 하고 몸으로 내 몸처럼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사람이 몸을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꺼리지 않습니다. 차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몸으로 희생해 바쳐주는 것,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자제하고 내 몸이 평안히 쾌락을 느끼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절제하고 오히려 내 몸이 절제하고 자제한 것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참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귀찮아. 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어. 나의 손을 써서 그렇게 협력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 그 사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나 귀찮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희생하며 사랑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주간에 주어진 바로 차별 대우를 넘어서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놀라운 일입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몸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 몸이 내가 내 몸으로 지은 죄를 그 몸이 담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에 박혔습니다. 내가 박혀야죠.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찔렸습니다. 내가 찔려야죠. 그리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내 피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피 없는 피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내가 묻혀야죠. 내가 받을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게 정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몸이 변하여 주님처럼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 그게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승리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그런데 그냥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온 사상이에요. 그리스, 헬라, 히랍 사상은 무엇입니까? 정신이 몸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은 괜찮고 정신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몸은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중요하다.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 몸은 때려도 된다. 몸은 기합을 줘도 된다. 몸은 버려도 된다. 나중에 가서는 몸이 지은 죄는 책임이 없다. 정신만 중요하다. 그럼 몸을 중요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몸. 그러니까 나중에 자살도 하고 타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몸인데 정신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몸으로 고통받은 거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 걸로.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몸의 고통은 다 무시하는 게 요즘 이단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책임이 있는 자녀 버려도 된다. 아내 버려도 된다. 남편 버려도 된다. 그게 바로 몸을 무시하는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오셨고 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고 사람들이 몸으로 지은 죄를 치유하지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었고 몸이 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과연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돕고 그리고 내 몸으로 땀 흘려 섬기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몸이 저 몸 형편없네. 저 몸 아픈 몸이네. 꺼립니다. 차별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니죠. 교회에서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죠. 저 몸 치장하지 않았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남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되겠지만 겉모습만 보고 차별 대우한다는 건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날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내 몸으로 옆에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또 도우며 섬기며 수고하며 그래서 내 믿음을 표현해가고 내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게 바로 우리 교인입니다. 이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도 금방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계산해 봅니다. 금방 하다 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모신 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는데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세상에 그런 희열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차별대우 받지도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남을 차별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교인들을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드린, 내 몸의 수고로 사랑해드린, 섬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